2026년 3월 6일입니다. 금요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 앞선 10장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피하셨죠. 그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립니다. 그녀들이 이 소식을 전할 때 나사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를 참 특별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청을 하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 지금 그냥 단순히 아파요. 요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마음 좀 써주십시오. 제발 어, 어,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의 오빠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청,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방금 얼마 전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또 멀리 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의 오빠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또 교제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미 듣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선포만으로 이 원격 치료를 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의 오빠가 낫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뭐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틀을 보내시는 동안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틀 기다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자, 이제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은 아니 자고 있으면은 뭐 다시 깨겠네요. 예,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냥 낳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냥 있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지금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이런 죽음에서 그를 살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제자들은,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너네가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가까이 그 베다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걱정합니다. 그러자 또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어, 걱정만 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러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는 건데 이게 또 지금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과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죠. 도마의 이야기가. 하지만 그래도 참 순수하고 열정적인 도마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었지요. 나사로가 일단은 죽게 되는 이 상황. 하지만 당신의 공생에 있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남겨놓은 이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설명을 한다고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또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로 죽음을 다스리시며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기다리셨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또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당신의 능력을 뽐내시려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나사로가 고통스럽게 병으로 그렇게 신음하다가 죽게 하시다니, 이거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이 마르다 마리아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오빠가 죽었잖아요. 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자매들에게 주시다니
예수님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의 고통을 이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자랑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삐뚤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또 내일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실 모습은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하시고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차가운 모습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서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자기의 말을 잘 이해 못하고 동문서답하듯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또 따뜻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죠. 어, 예수님은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이 병이 낫게 되는 기쁨을 주실 수도 있으셨죠. 하지만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더 큰 놀라움과 감격과 소망을 전하시고 또 나누시고자 본인도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친구를 구하러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꾹꾹 누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뇌가 또 느껴지고 또 엿보여지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또 당신을 원망하실지.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은 참 아주 마르다는 마르다 스타일로 또 마리아는 마리아 스타일로 예수님께 그 서러움을 어, 자신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막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주님께서는 그녀들을 만나게 될 때 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막 생각하시면서 그 이틀을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9절 10절에서의 말씀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빛 가운데서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데 빛이 없으면 또 넘어지게 된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낮과 밤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보게 될 마르다도 그렇고요. 그냥 이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들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하고 또 깊은 슬픔과 원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과 물리적으로 공간을 같이 한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신뢰한다라는 거.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또 소망과 신뢰와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읽지만 교회에 발을 딛고 그렇게 앉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결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어려운 일이기에 또 주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게 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리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일이 너희를 위하여서 잘 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예. 이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조금씩 더 내려놓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붙잡으며 우리의 소망을 그 주님께 두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결국 자신의 숨이 또 멎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었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나사로도 그렇고 모두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었고 또 우리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들 혼란을 느꼈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이런 모습이 경험이 저희도 삶에서 얼마나 또 자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가져야 되는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인지, 왜 주님은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묻고 또 괴로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생각해 하시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을 저희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참으로 선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할지 그것을 생각하시며 주님 역시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를 발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런 주님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거하며 그 빛이 비추시는 나누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지금의 이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